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등불을 밝혀라 신랑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특별히 다음 주는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 백성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경건의 그 한 주간을 달려가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맞고 또 남은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더 살아가기를 더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고난주간에 이 한 주간을 달려갈 때에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은 고난주간 중 어느 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일까?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전통적인 어떤 견해를 보게 되면 화요일 저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 청결하시는 성결 사건이 소개되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2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시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궁금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그 성전의 화려함과 또 성전의 그 웅장함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와, 성전 아름답다고 그렇게 성전을 갖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의아하는 겁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몇 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46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하루아침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으신 후에 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육신, 이 몸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공격을 받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집중하시는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세상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울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24장 여기 4절로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에 있어지는 징조들, 그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열 처녀의 비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 당시의 결혼 예식에 대한 거예요. 당시 유대의 결혼 예식의 풍습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세상의 종말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 많이 가보시죠?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좀 달라요.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유대의 풍습의 결혼 예식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갑니다. 가서 인사를 하고 약혼을 해요. 그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신랑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으로서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해요. 그 기간이 낄 수 있죠. 그동안 신부는 자기 집에서 받은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고이 간직하면서 나를 데리러 올 신랑을 고대하면서 정숙하게 정결하게 정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랑이 모든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하고 돌아오는데 신부를 데리러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길을 떠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신부와 그 들놀이 하고 있는 친구들과 이 모든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올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0명의 처녀가 소개되는데 5명의 처녀는 어떤 처녀예요? 슬기로운 처녀로,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이렇게 소개됩니다. 겉모습은 다 등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참혹하고 결과는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의 자리, 현 주소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로 슬기로운 5 처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 영적 삶을 잘 달려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따라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살펴볼 게 있어요. 깨어있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의미가 뭘까?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깨어있읍시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깨어있다는 의미가 저는 다른 데서 찾지 않고요. 오늘 이 본문 속 25장 그리고 앞에 연결되는 24장에서 깨어있다는 의미가 뭔가를 갖다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성경 보면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당신 깨어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무엇이 깨어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을 받으면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요. 깨어있어? 뭐가 깨어있는 거예요? 답변을 못하면 망설이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옆에는 물어봅시다. 깨어있는 게 뭡니까? 깨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뭘까요? 본문의 문맥 안에서 찾는다면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여러분 오늘 7절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준비입니다. 준비. 10절로 가서 봅니다. 10절도 시작. 미련한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 준비한 삶이에요. 준비된 삶이에요. 오늘 여기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눈을 뜨고서 잠을 안 자고 있는 상태.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밤이 왔는데도 24시간, 1년 300일 눈 뜨고서 있으려고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대비하는 거예요.
긴장하고 대비하고 준비한 그 삶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고 그것을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대비하고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의 상태를 우리는 깨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깨어 있어야 될까요? 왜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13절 한번 띄워줄래요? 13절 같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때를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몰라요. 좀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여러분 누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유 하나님, 아니 그때를 갖다가 알려주시죠.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고 얼마나 좋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만 보고서요 자기 마음대로 살 거예요. 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그때에 정신 차리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중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날과 시를 갖다 정해놓지 않는 그 자체는 또 한편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오늘 슬기로운 5 처녀들, 그들은 깨어 있었고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깨어 있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여러분 문맥 안에서 여러분 같은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 노아의 때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 땅에 다시 오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구약의 한 인물과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와 여러분 노아 홍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노아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에요. 아멘? 예.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어때요? 예. 먹고 시집가고 장사하고 예.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39절을 보게 되면 깨달지 못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예. 깨달지 못하였으니 예. 깨닫지 못했다. 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예. 그들이 여러분 정보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정보도 지식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깨닫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의미는 정보도 있고 알고도 있으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렸다. 외면해버렸다.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준비해요? 모세는 여기 노아는 준비했던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보도 있고 여러분 그러한 지식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외면하거나 그것을 터부시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그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 앞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 깨달은 삶,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 내 현재의 신앙의 자리가 이와 반대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깊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확실히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천국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 처녀의 비유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열 처녀 비유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다고요. 여러분,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 천국의 확실성,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고 주인이 되는 그 비결과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달려가면서 천국도 알고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천국과 또 예수를 또한 나와 별 상관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예배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약속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놀라운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던 말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여러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지키고자 했던 그 주변에 있었던 백부장과 그 지키던 자들의 그 고백은 여러분 확실한 겁니다. 그들은 증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같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따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를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고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따라가 예수, 구원자, 메시아. 예수가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당시에 백부장과 예수 십자가를 지키던 군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있어요? 뭔가 믿어지지 않아요? 뭔가 갈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갈등들이, 여러분 그 의혹들이 다 해소되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어지고 오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들을 나의 구원주요, 나의 주님으로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좋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과 방법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누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멘,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인정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종말의 때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미혹하는 일들이 많고 전쟁이 많고 난리와 소문들, 지진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인정할 것은 재림의 징조가 확연하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삶 속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지 몰라요. 그 정보들이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손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정보들이 다 진짜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보다는 가짜가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그 정보들 속에서 오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오해가 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짜 정보를 접해요. 오해가 진실을 덮어버려요. 진실을 덮어버려요. 신뢰가 무너져요. 신뢰가. 사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혼선을 가져와요. 분열을 초래해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익히 여러분 종말의 때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주의하래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래요. 여러분,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미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미혹한다.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길을 잃게 한다. 따라하면 길을 잃게 한다.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 길을 잃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즉 진리를 떠나서 여러분 방황하게 하는 게 미혹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이단들이, 거짓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해서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수하들을 긁어 모으고 그 수하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여러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 자칭 우리 한국에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재림 예수가 여러분 재림 예수가 50명이나 돼요. 50명. 자칭 하나님이 20명. 우리 한국에만. 그렇대요. 70명으로 늘으면 안 되는데 80명으로 늘어요. 성령으로 임재했대요.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러한 현상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당시에 거짓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면서 예수 부활? 예수가 언제 부활했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과 의혹을 제기하면서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분명한데 여러분 당대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재림이 어디 있어? 그렇게 의혹을 심고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여러분 미혹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사건과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위축되더라고요. 위축되고요. 그걸 막으면 되는데 차단하면 되는데 그것을 듣고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결론적인 부분은 여러분 오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우리가 이미 등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준비할 기름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 뭡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 뭘까? 다른 성경 부분들을 찾을 수도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24장 12절로부터 여기 말씀을 가지고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문맥 가운데 찾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뭘까?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깨어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할 기름이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악한 영들은 오늘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 12절 여러분 불법이 성에서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욱더 돈독히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계가 얇아지지 않고 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식어지게 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식어지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를 식어지게 해요. 공동체원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더 충만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힘써야 할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인내함이 믿음으로 여러분 굳건하여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 다음에 소개되는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임해요? 여러분 충성 때 임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며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그 일을 임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 사명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천국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여러분 열방 가운데에 전파되기를 원할까? 따라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손을 들어서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잃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선한 청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땅에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깨어있고 준비된 여러분 깨달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삶 속에 주님께서 이러한 음성으로 함께 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달란트 비유 가운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일지어다 하고 아멘. 주님이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많은 것을 준다.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33절 34절을 볼까요? 33절 34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칭찬과 여러분 상 받는 마지막 시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